지금 사람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느끼는 것이 통증입니다. 이 고통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정신적으로 고통이 없는 상태를 치매라고 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없는 상태를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치매나 문둥병을 너무 싫어하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미국 땅 하와이 마우이 섬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나서 114명이 타서 죽고 1000명이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실종이 됐다는 얘기는 1000명도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114명, 미국 역사상 산불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뉴스를 보니까 한국 분인데 마우이 섬에서 잡화점을 30년 동안 운영하신 분이 계세요. 울더라고요, 그분이. 30년 동안 이 하와이에서 보낸 세월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 인생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참 고통스러워요. 특별히 내가 어디가 아파요. 아픈데도 그 다음날 눈 뜨면 일을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리를 다쳤습니다. 어디가 저립니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은 일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일을 해야 내가, 내 자식이, 내 가정이 먹고 사니까. 그러면 육체적인 일을 안 하면 되겠죠. 이 육체적인 노동이 아닌 그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지요. 그래서 요즘은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건 힘들지 않는데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이 사무직을 일을 하는 분의 고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인 일도 안 하고 사무적인 일도 안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고통이 없겠죠? 그렇지 않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고통이 있죠? 불안의 고통이 있습니다. 불안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이제 돈을 모아두고 이 돈 까먹으면서 살면 되겠다 하는데 요즘같이 주식이 이제 내려가고 생활이 어려우면 불안한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에는 고통이 끊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고통이 있죠. 어이 목사님, 신앙생활하면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고통이 있고 목사도 암 걸리고 또 성도들도 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육체적 고통만 있는 게 신앙의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갖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우리는 신앙에 많은 의문을 갖고 또 이렇게 깊게 고민 안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뭔가를 깊게 고민하는 성격인 사람, 또 저도 그런 성격입니다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일을 못하는 사람은 그런 신앙의 질문들이 고통으로까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난하고 핀잔주고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옳은가?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이 교회 나가는 게 헛일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이면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내가 믿을 곳은 주님밖에 없고 이렇게 인내하다 보면 주님이 정답을 주시겠지. 우리는 인내의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예 없애주지 않으실까? 그냥 고통 없이 살면 안 될까? 예수 믿으면 고통 없으면 안 될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참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면.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풍이라는 것에 고통을 당하죠. 태풍이 쓸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태풍을 없애버리지 않으십니다. 태풍이 왜 이 땅에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몰랐어요. 태풍이 이 땅에 부는 이유를. 근데 지금에서는 태풍이 부는 이유를 밝혀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구의 기온과 습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지구는 어떻습니까? 적도는 뜨겁고 습도가 높습니다. 극지방, 북극과 남극은 이제 온도가 낮고 습도가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적도는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극지방 가까이는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섞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넓어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잘 불지 않고 해류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극지방은 극도로 더워지고 적도는 극도로 더워지고 극지방은 극도로 추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씩 섞어주는 것이 태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 인근에서 수증기를 머금은 태풍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적도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죠? 극지방으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 태풍의 습도와 열기를 이제 극지방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극지방으로 가서 극지방을 이제 습도로, 바람으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태풍이다. 지금에서야 그걸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태풍이 부는 이유를 몰랐죠. 자연의 고통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산을 무서워하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죠? 근데 정작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화산 폭발을 원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화산 근처에 삽니다. 왠 줄 아십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나면 그 땅이 비옥해지기 때문입니다. 화산 폭발할 때만 피해 있으면 돼요. 화산이 잠잠해지면 그 코앞에까지 가서 삽니다. 왜입니까? 화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에는 또 다른 이유,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고통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왜 있는가? 고통이 있어야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세는 2000년 전까지는 전 세계를 지배한 것이 유럽이죠.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의 세계를 지배한 지역은 어디죠? 유럽이 아니에요. 유럽은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땅이 유럽이었어요. 중세 시대의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중동과 아시아입니다. 특별히 중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거예요. 전 세계의 부가 중국과 페르시아 땅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세 시대의 유럽은 가난했고 중국과 중동은 부유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갔느냐? 지금 현실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로 전 세계의 패권을 유럽이 잡았었고 중동과 아시아는 역사에서 밀려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중세가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유럽이. 중세 시대의 유럽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왜? 중세 시대 유럽의 역사를 보면 큰 나라가 없어요. 다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독일도, 이태리도, 프랑스도 다 영주들이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한 겁니다. 중세 시대의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명분이 있는 전쟁이 아니라 먹고 사는 전쟁을 한 거예요. 자, 전쟁을 하려면 이겨야 되겠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좋아야 돼요? 무기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하는 중세 국가들, 영주들은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무기 개발에 대해서 상대편 성이나 나라가 알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당연히 원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 나라에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개발한 무기를 그대로 본따서 자기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적으로 무기 체계가 발달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세에 유럽에 뭐가 일어났느냐?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증기기관이라는 걸 통해서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중세가 끝나버리잖아요. 근대로 넘어가 버리죠. 그 산업혁명 때문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고 유럽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전쟁 때문이었다. 그 전쟁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했고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됩니다. 중동과 아시아가 중세에는 부강했지만 근대와 현대에 이렇게 유럽으로 또 수탈당하고 변방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나라가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란 나라 하나, 중국이란 나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할 틈이 없었고 싸울 틈이 없었어요. 설사 중국에서 뭘 개발해도 다른 나라가 그걸 발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스파이가 들어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중국은 전쟁이 많지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중세처럼 유럽처럼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페르시아, 중동과 아시아, 중국은 유럽의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고통은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고통 겪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 병 걸려도 그냥 낫고, 뭐 사업이 안 되면 그냥 다 잘 되고, 또 뭐 시험 치면 무조건 100점 합격, 막 그렇게 애도 그냥 순풍순풍 낫고 병도 안 걸리고 다 뭐 100살, 1000살 살면 안 될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의 라틴어가 트리블룸이라는 단어, 트리블룸. 이 트리블룸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탈곡기라는 뜻이에요. 탈곡기. 탈곡기 아시죠? 곡식을 때려가지고 알갱이를 빼내는 게 탈곡기 아닙니까? 고난은 탈곡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와 일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고난이라는 단어를 트리블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트리블레이션. 바로 그 라틴어 트리블룸에서 온 단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그 고난 자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의미가 남겨져 있는 것이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 그리고 의미가 남겨지지 않는 고난은 헛된 고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왕이 형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슬프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도자기를 굽는 가게에 갔어요. 그 가게에 갔더니 도자기가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는 윤기가 반딱반딱하면서 아름다운데 하나는 그냥 흙덩이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재질도 똑같고 무늬도 똑같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옆에 있는 게 훨씬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쁜가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 장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하, 이쪽 도자기는 이쁘고 이쪽 도자기는 그냥 흙덩어리 같죠? 예. 이거 왜 그런 거요? 이렇게 왕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인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아름다운 도자기는 불에 넣고 구웠기 때문이고 이 흙덩어리 같은 도자기는 불에 아직 안 넣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왕이 슬픔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형이 죽은 것은 슬프지만 형이 죽게 된 것에 이유가 있고 그것을 의미 있게 하려면 내가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 이유 없는 고통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당장에 알면 좋겠지만 당장에 알 수가 없고 또 나중에 지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의미 없다, 쓸데없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고통을 잘 이기고 나면 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고통의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겪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고통을 겪어서 성장한다면 고통을 겪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왜 주시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 특별히 이런 제대로 된 교회 다니시면 고통을 무조건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의 이유를 알고 빨리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고통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이유에 집중하지 마시고 고통의 의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 자기는 고통당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의미 없고 죄가 없었고 자식들의 죄를 위해서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사람이 욥인데 갑작스럽게 고통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 고통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몇 년 동안이나 30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년의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의 이유를 발견했을까요, 욥이? 욥은 끝까지 고통의 이유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고통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하나님은 나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책임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통이 지나면 반드시 내 삶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남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고통의 이유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인편으로 예수님을 청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묻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나사로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이게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죠. 문제가 생기면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대? 이거 왜 이렇게 됐대? 막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불난 집, 싸움하는 집, 뭐 이런 거 구경꾼들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걸 막 이유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유를 대답을 안 해주시죠. 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이유에 집중하지 말고 의미에 집중하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나사로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사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압니다만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에 집착하면 욥의 30년의 고난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겠다, 내 머리로 납득이 돼야만 믿겠다, 이러면 고난 속에 나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이 고난 끝에는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주어질 거야 라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도 속히 끝나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많은 종교들마다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종교를 찾거든요. 그래서 힌두교 누가 믿나 싶지만 12억이 믿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종교가 힌두교죠.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세 번째 아닙니까? 힌두교인들은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카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카르마가 뭐예요? 업보죠, 업보. 고난은 너의 전생의 업보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왜 이런 사상이 나왔느냐? 카스트 제도 때문이죠. 카스트가 뭡니까? 계급이 나눠져 있죠. 계급이. 그래서 힌두교는 계급이 나눠져 있고, 너는 그 계급, 네가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그 계급으로 태어난 거고 너는 그 계급에서 살아. 이거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힌두교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고,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힌두교에서는 죄는 카르마 때문이다. 네가 전생에 지은 업보,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번 생에는 그 죄 때문에 거기서 그 카스트에서 살아야만 돼 라고 말하는 게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회는 어때요? 고통을 그 사람의 죄로 얼렁뚱땅 넘겨버리는 거예요.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자, 힌두교에서 나온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불교는 죄는 뭐다? 번뇌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번뇌. 번뇌가 뭐예요? 내 욕심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뭘 주장합니까?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내가 소유가 없어지면 해탈한다. 열반한다. 카르마의 카스트의 고리, 그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다.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지만 윤회를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한 힌두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내 죄는 내가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걸 번뇌라 그러거든요. 번뇌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 최초의 사람이 부처였다. 이게 불교예요. 근데 불교나 힌두교는 사실 똑같죠. 자, 죄의 근원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네가 욕심을 가지니까 죄가 있는 거야. 완전히 권선징악 아닙니까? 네가 욕심이 있으니까 너는 벌을 받는 거고 네가 욕심을 버리면 고통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는 공통적인 게 뭐예요? 고난의 책임을 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을 그 사람한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 기독교는 고통의 원인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떠안으신 거죠.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고통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야, 그 신경 쓰지 마. 그냥 그 신경 쓰면 머리만 아프니까 없는 척하고 살아.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다고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고 그 일 안 하면 그만이고 거기 안 가면 그만이지.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전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의 원인을 남한테 전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안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분은 고통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통을 다 안으셨어요. 그 뜻은 뭡니까? 우리는 고통에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숨길 필요가 없어요. 고통에 대해서 쩔쩔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자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 그 고통을 이미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 고통을 가져가신 분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이유가 뭔지를 알려고 해봐야 예수님의 그 넓고 크신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내 죄를 전가받아 이미 다 책임지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 고통의 이유도 알게 되고 그 고통의 의미도 알게 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갇혔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내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어요. 혼자 살아남았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삽니까? 정신병자가 됩니다. 식구 다 죽었는데, 그것도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아요? 정신병자가 되지. 근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오히려 그 고통으로 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라는 정신과 치료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유에 집중하지 말고 의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유는 어떻게 됐건 상관없고 그 고통의 의미에 집중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기독교적인 건 아닙니다. 그 사람 유대인이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사람이 이제 정신과 상담을 하는데 아내를 먼저 보낸 남자가 찾아왔어요. 남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제 아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제 아내가 죽어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내를 고생시키고 아내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 상담을 해온 거예요. 그때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유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먼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박사가 슬프겠죠. 아내는 당신이 먼저 죽으면 고통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고통을 느끼겠죠. 그런데 지금은 고통을 누가 느끼고 있죠? 내가 느끼고 있네요. 그건 뭐예요? 아내의 고통을 당신이 대신 느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당신이 아내는 암 때문에 당신이 고생을 시켜서 이래서 죽었다. 그렇게 육체적인 어떤 피지컬한 의사처럼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내가 무슨 병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난 모른다. 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당신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의미를 가르쳐 주겠다. 당신이 아내가 죽은 이후에 그 고통을 왜 당해야 되느냐? 당신이 먼저 죽었다면 그 고통을 당신의 아내가 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는 죽어 천국에 갔으니 당신이 그 고통을 당하면 그래도 당신의 아내한테 속지 않은 기분이 아니겠냐. 그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남자가 위로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유를 찾으려면은 끝도 없습니다. 왜? 내 마음에 쏙 맞는 이유가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이유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납득하게끔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저희 교회 사역하던 해강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아산병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 신방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자기도 좀 만나고 가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딱 만났는데 자기가 그분이 큰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식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폐암이에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폐암으로 이제 죽게 됐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이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은데 우리 자식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안 믿어진다. 이유를 설명해 달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 그 정문용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나도 예수를 믿고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지 압니까? 그거 말고 그건 내가 전에도 들었고 내가 납득하게끔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자리를 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막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나가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 100번 설명해도 안 믿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납득시킬 만한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폐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데도 아직도 꼬장꼬장하니 자기를 납득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 그럼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증거는 주님이 주지 않아요. 그런 교만한 사람한테 증거 줘봐야 다시 다른 증거를 내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본이 사과를 해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맨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주시고 계십니다. 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나중에 가서 이유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고통당합니다. 예수님도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유를 몰라요. 예수님도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에 안 달리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안 달리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몰랐어요? 알잖아요. 인류의 죄를 위해 죽는다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납득이 안 돼도 예수님 십자가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단 말이에요. 지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다.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고통 속에 이 고통을 우리 주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이 고통을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고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지. 내가 고통스러워하면 주님도 고통스러워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참으면 돼. 인내하면 주님께서 그 고통을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고통 끝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유를 알기도 하시고 의미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고통에 자신이 있는 종교가 되는 것이고, 사형틀 앞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불태워 죽인다 그래도 그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고통에 쩔쩔매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 만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알곡과 같은 열매를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통받기 싫습니다. 저희 집사람 다음 주 이제 수술합니다. 저도 싫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저는 믿습니다.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미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저도 고통 당하는데 제가 고통을 앞서서 당할 테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저보다도 가난하지 않은 분 없습니다. 저보다 다 부자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저희 집에 암 환자 둘이나 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도 더 안 아프신 분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는 그래도 웃고 삽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 고통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고통 너머의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찾으면 절망하지만 고통이 끝나지 않지만 의미를 찾으면 주님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왜 하나님이 고통에 버려두시는가 이유를 찾지 마시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쓰심으로 고통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